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됐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매일매일의 삶은 똑같습니다. 1년에 가나 2년에 가나 새해가 되어도 똑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연, 월, 시, 일 이걸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정해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다 만들어놨는데 그 만들어놓은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에게 그게 분명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고 계속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점점 자라게 되고 늙게 되고 죽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또 새로운 한 해를 주면 아 나이도 한 살 더 먹었구나.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다 2살씩 1년에 먹는데 왜요? 신정 때 한 살 먹고 구정 때 한 살 먹는데요. 그래서 1년에 2살씩 나이를 먹으니까 그거 세다 보면 한참 걸리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명령을 하셨어요. 무슨 명령을 하셨냐? 너희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4절부터 보면 그러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드린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건 누구죠? 뭘 말하는 거야? 성령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기다리라, 그걸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그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5절,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복음 전도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복음 전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새로운 영혼들이 오늘 또 첫 주니까 다 안 빠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또 오시게 되겠죠. 늦게라도. 예, 우리 한산의 성도는 감기 몸살 걸려도 그래도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나 봐요. 이제 오실 거고 우리 또 최윤수 성도님도 또 바쁜가 봐요. 또 뭐 많이 일이 밀렸는지 그래서 또 못 오시고 또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오늘 이 주일을 보람있게 보내는 날이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첫 주부터 우리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계속 빠져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뭐다? 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잘하면 끝도 잘할 수 있다 이런 거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작년까지는 이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살았어요. 세계적으로도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테러로 얼룩지고 있고, 또 우리 국내적으로도 참 요란했죠. 참 요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지나고 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년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뭘 해야 되냐? 오늘 제목이 뭐죠? 복음적인 초대교회처럼 그랬어요. 처럼이라고 붙였어요. 같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복음적인 초대교회, 복음적인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2장에 가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이제 이게 실천이 된단 말이에요. 실천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어떻게 임했냐? 바로 불의 해 같은 것이 눈에 보였다. 또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랬더니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라. 이제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냐?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서 초대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셨냐면, 물론 성령이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또 거기서 뚜렷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대요. 아멘. 믿으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항상. 그것도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뭘 하라고요? 가르쳐라, 전해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역사로 나타나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뭐라고 하죠? 8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이 어딜 거예요? 땅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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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맞아요. 땅끝이 어딜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 그것도 되겠죠? 근데 가장 가까운 땅끝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내 옆에. 내 옆에. 내 옆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예수 안 믿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원수가 누구라? 너희 집안 식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가장 가까운 곳에 원수가 있다. 그 왜 그래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이웃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거 아멘 해야 돼. 아멘. 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제 앉아있는 데 와서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일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아주 예수 잘 믿는 척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예수 믿으면 뭔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뭔가 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다
다 그 사람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왜요? 고집세지, 이해할 줄 모르지, 예. 비방하고 비판하지, 정죄하지,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살인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었으면 그게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립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는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지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믿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런데 그분 말도 옳아요. 그래도 보이는 게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것이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매일매일 보는 사람이 매일 이야기해 매일. 아니 나는 목사님이 싫어. 그럼 나도 싫어요? 아니요 목사님은 사랑해요. 나는 아무개 씨를 난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그러더라고. 근데 교회 오라고 하면 안 와. 예수 믿고 천국 갈 준비해야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말을 해요. 그럼 어느 날은 또 대답해. 아 그럼 간다고. 그러려고 또 그날 막상 되면 안 와. 이거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죠? 천국 가는 게 쉬운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좁은 길. 예수 믿는 걸 그거 예수 믿는 길, 천국 가는 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좁은 길을 넓은 길같이 갈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다른 사람이 감화와 감동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 주 앞에 나오는데 1년이 걸리기도 하고 5년이 걸리기도 하고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50년이 걸리기도 해요. 제가 왜 옛날 집사 때 구역장을 할 때 있었어요. 구역장을 할 때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따님이에요. 목사님 따님이 예수 안 믿는 총각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80세 넘은 그런 처지였어요. 그랬는데 이 남편이 그때까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들 둘 낳았는데 아들 둘은 다 술 주정뱅이. 술 주정뱅이. 권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목사님 딸인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이제 구역 예배를 갔습니다. 구역 예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꼭 구역 예배하면 그 남편이 계시다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제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근데 한 3번째 가가지고는 제가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손님이 오면 그냥 나가는 게 그게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싫지만 그냥 같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고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앉아 계시더라고. 때가 됐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믿음, 복음,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꾸 어떤 사람이 안 오는 거야. 그분 생각에. 제가 이제 매주마다 갔었는데 안 갔단 말이에요. 몇 번을 빠졌다면 2번인가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더래요. 아니 왜 그 집사님 안 와?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말이 싫어하니까 안 오나 봐. 이랬대. 이제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제가 이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는 게 그런 게 아니다. 이제 이래 하니까 이제 겸사겸사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그분이 한 2주, 3주 이렇게 지나더니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아내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고 뭡니까? 50년 동안 예수 안 믿고 핍박했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교회를 이끌어냈다고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에클레시아. 불러냈다. 밖에서 안으로 불러냈다. 사단에게서 예수님께로 불러냈다. 뭐 그런 말도 되겠죠. 예.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안에 있던 걸 밖으로 불러냈다. 이런 말도 되겠죠. 예, 성도라는 거, 교회라는 거,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내가 교회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죠? 내가 교회다. 바로 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사역이 시작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그죠? 네. 너 예수님 한 패지? 그러니까 아니야, 나 몰라. 그랬잖아요. 아, 진짜 맞아, 너. 아니라니까. 에이,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또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맹세한다, 맹세. 절대로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닭 우는 소리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때 첫 번째 한 설교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충만한 성령 강림 때의 설교입니다. 그때 디아스포라, 멀리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 또는 그 유대 민족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왜요? 그날이 오순절이니까. 오순절 제사 드리러 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걔 왔는데 사람들이 이상해. 아니, 한낮인데 그냥 막 이상한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내요. 저 사람들 술 취했구나. 저 뭐야, 저거.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뭐가냐.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말은 자기들의 살고 있는 지역의 방언으로 들리는 겁니다.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방언으로 들리고,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방언으로 들리고, 미국 사람은 미국 방언으로 들리고,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16개 방언이 들리는 거예요. 16개 어가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개 그게 있던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례를 받고 회개해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래서 그때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 3,000명 그렇게 되면 그래도 괜찮아요. 왜? 좁아도 이 건물 다 사버리면 되지. 그러잖아요. 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나한테 통통 튈 때도 있어요. 그러죠? 그때는 내 마음이 길바닥 같은 마음입니다. 또는 돌짝밭 같은 마음이에요. 또는 가시덤굴 같은 마음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결실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아주 죽지 못해 드리고, 그런 심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서 역사하시면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먼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새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새로운 한 영혼이 주 앞에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비유를 했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천지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가 누구냐? 예수님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창조주다, 그 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계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람있게 살아야죠. 당당하게 살아야죠. 이래봬도 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야. 이래봬도 나는 예수님 자리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거자가 되고 전달자가 되고 인호자가 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새로운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어려움이 겹치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용기가 안 날 때가 참 많았어요.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입에서 야 힘들다. 아이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죠. 이래봬도 나는 예수님짜리 가치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짜리 가치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짜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천하의 주인공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의인이다, 하늘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로만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바로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회개하여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배드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막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막 집을 팔아서 그냥 바치고 논을 팔아서 바치고 그냥 기금속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다 뭐냐? 구제하고 전도하고. 근데 이제 또 한꺼번에 5,000명이 또 회개한 역사가 나타나요. 초대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잖아요. 대형 교회가 갑자기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기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 아니 왜 당신들의 과부들만 구제 많이 해? 우리 과부들은 왜 안 해? 이제 편이 갈라졌어요.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갈라집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은 많이 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조금 준다고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하냐? 사도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지금 우리 목회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뭘 합니까? 집사를 세우죠.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7명의 집사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 공개하는 거, 남 섬기는 거 이 일만 하다 보니까 일이 고르지 못하다. 차별이 생기고 이상한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일을 맡을 사람들을 뽑아라. 그래가지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들 7명을 뽑아가지고 안수해서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죠.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더 흥황해지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사도들은 뭐 말했어요? 말씀 연구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말씀 연구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요거에 전무해야 되는데 요즘 시대는 그게 안 돼요. 요즘 시대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생활 염려도 해야 되고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염려해야 되고 화장실이 막혔는데 저거 어떻게 뚫어야 돼 이것도 염려해야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 네. 재정이 부족하니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네. 근데 이러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목회가 재미가 있냐 이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가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 보호하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삶을 사는 삶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없습니다. 아멘. 예, 제가 아까 말씀을 예화를 드리다 말했습니다만은 이야기했던 그분이 그래요. 저 목사님을 아니까. 근데 목사님은요
나는 내가 볼 때는 목사님 같은 분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요? 아니 목사님이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꾹꾹 그냥 하고 있잖아. 나 그거 보니까 감동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한번 또 그러면 이제 교회 나오라고 그러려고. 바로 즉시 나오라고 또 튀니까 또 교회 나오라고 이제 그러고. 그래서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하면 결국 믿는 자가 생겨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수가 더하게 되고 힘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드러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초대교회는 뭐냐? 네 거 내 거가 없었어요. 서로가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가 많아지고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게 돼요. 또 병든 자가 치료 안 받고 고통 속에 있는 자가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은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전도 잘하신 분이 정대훈 집사님이에요. 우리 한상면 성도님을 그 먼 데서 모시고 와가지고 예수 믿게 했는데 오늘 많이 아픈가 봐요. 모든 거니까. 예, 그런데 맨날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근데 이제 또 우리 권집사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권집사님 이제 어때요? 이제 반주 하시겠어요? 네, 반주 하시면 좋겠어요. 일반 이제 준비하고 할 때는 그냥 이걸 하고 예배 시작되면 그때부터 하시면 같이 하나님이 또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 다 감사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합력. 서로가 다 우리는 각각 달라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고 동작 빠른 사람 있고 느린 사람 있고 부지런한 사람 있고 게으른 사람 있고 또 큰 소리 나는 사람 있고 작은 소리 나는 사람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조화를 이루는 게 사람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혼자 사면 재미있을까요? 그래서 한자에 그 사람 인자를 이렇게 기대놨잖아요. 혼자는 못 산다 그 말이래요. 기대고 살아야 된다.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기대고 살아야 돼요.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서로 일하고 촉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생명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병든 자가 낫고 고통을 자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의 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말씀을 듣다가 예수 믿게 되고 어떤 곳에서 찬양하다가 예수 믿게 되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이제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 복음의 삶입니다. 전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6장 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요 에레미야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세례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가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잘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너희 육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너희 조상들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천국의 열쇠를 내가 준다. 그리고 너는 반석이다. 이제부터 너 이름은 반석이다 베드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는 자꾸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자꾸 물리쳐야 돼. 그게 뭐야? 방해꾼, 불평불만, 비방, 정죄, 비판 이런 것들이 다 음부의 뿐이야. 그런 것을 멈추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루하고 소망을 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있던 병도 날아가고 들어왔던 마귀도 도망갑니다. 찌들은 가난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가난과 부자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막 1,000억 있어야 부자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맨날 끼니도 없어서 걱정해 이게 부자입니까? 뭐가 부자예요? 많고 적은 게 부자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부자가 되면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해요.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새끼 밥 먹고 살잖아요. 부자라고 해서 새끼 더 먹지 않아요. 똑같이 먹고 살아요. 새끼 더 먹으면 그건 좀 비만 와가지고 병원에 많이 가요. 그냥 새끼만 딱 먹으면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건강의 비결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하면서 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감사의 모습이 얼굴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2024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